앞선 신명기 14장 22절부터 15장까지 해서 안식년과 관련된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어떤 경제적 은혜와 복이 궁핍한 자들에게 흘러감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가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16장에서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주어진 3대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과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도록 요구받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해 6월절을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6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치지 않고 넘어간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연결하여 1회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긴급하게 출애굽하고서 고난받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절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무교절을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런 점들은 다른 책, 그러니까 레위기나 민수기, 출애굽기에 언급되어 있는 6월절 규례와는 차이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은 영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는 성에서 여러 규례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7.7절 그리고 초막절과 더불어서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함께 모여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5절, 6절에 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여러 규례들을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에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성의 6월절만큼은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겁니다. 왜 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 차원에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으로 구속되었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신명기에서는 전체로서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아비벌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벌을 지킨다라는 표현에서 이스라엘이 한 정체성으로 그리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종교 달력에서는 가을에 해당되는 티슐리월이라는 어떤 해의 티슐리월이라는 데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에 따르면 이 티슐리월, 가을에 아담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봄에 해당되는 아비벌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통하여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 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이제 새 인류가 시작되었고 이제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인류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 방식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인 겁니다. 새 삶을 사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롭게 창조된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개개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예배로 드리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하는 겁니다. 이어서 77절을 지키는 규례가 나옵니다. 77절은 그 무교절의 마지막 날 이후로 곡식 수확이 시작되고서 7주 후에 이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추수 축제와 관련된 절기인 겁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이 77절에 관한 규례 또한 다른 곳에 기록된 77절 규례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아까 6월절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여 이 절기를 지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자들을 구속하시고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또한 구속하시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저 구속하시고서 구원하시고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던 그 시절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즐거움과는 상관없는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시절을 돌아보고 이들을 돌아보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말하기는 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함께 모여서 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기억을 하면서 그 지체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아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창조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개개인의 신앙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동일한 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 그 풍성한 은혜들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주변에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들의 심령과 간구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가장 복된 것들로 가장 적절한 것들로 가장 필요한 때 복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